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언젠가부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그 찬양을 이렇게 듣도록,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찬양을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찬양을 여러분 찬양을 하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찬양 가운데 거하세요. 임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렇게 특별히 이제 차로 운전할 때가 좀 있잖아요. 차에서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제가 찬양을 듣든지 아니면은 우리 제 비서인 우리 하영이가 찬양을 틀어줘요. 그러면 운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주와 동행하면 차 안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새벽에 일어날 때도 찬양을 듣고 일어나고, 특별히 여러분 잠잘 때 있잖아요. 찬양을 들으면서 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도도 안 되고 이렇게 좀 그냥 힘도 없을 때, 그때 그냥 찬양을 틀어요. 그러면 여러분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여러분 소위 우리는 주님과 이렇게 동행할 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찬양. 바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을 하는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 보세요.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시편 8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시편 8편은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로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 8편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그대로 찬양이 돼서 여러분들 오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정말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8편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이 시를 지은 배경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시편 8편에서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즉 하늘의 달과 별들, 그리고 땅과 바다와 공중에 있는 것들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바로 목동으로 있었을 때, 왕이 아니고요, 목동으로 생활하던 젊은 시절에 지은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시편 8편의 제목이 깃딧이라 했잖아요. 깃딧. 여러분 이 깃딧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타처럼 찬양했던 악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편은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지은 거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느 날 목동 다윗이
온종일 양들을 몰고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당한 안식처를 찾아서 양떼들을 쉬게 하고 다윗도 눕습니다. 누우면서 밤하늘을 보는 거예요. 밤은 깊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늘에 찬란하게 떠있는 달과 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름다운 달과 별들을 보게 되면서 자기가 늘 가지고 다녔던 기타를 꺼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은혜 받은 게 나도 이제 기타를 들고 다녀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는데요. 자, 여러분, 다윗이 이런 배경에서 1절에서 이렇게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다윗이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면서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 중에 주님이 거하시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 밤하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요,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러분, 이 여호와란 말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 같은 걸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거, 여호와, 이거는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또 다윗이 또 우리 주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주여란 말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이 주여란 말이 바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과 벌들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이 저것을 창조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된 거예요. 자,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주님과 관계가 먼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약해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이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주님을 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대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게 돼서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걸 보면서 찬양하게 돼요. 성도님들, 우리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나라의 모습이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위기 없었나요? 혼란 없었나요? 전쟁, 우리나라는 역사에서 정말 전쟁을 많이 치렀던 나라예요. 6.25 전쟁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계셔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나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악한 세력이 역사하는 것 같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역사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이때 꼭 기억하세요. 그 악조차도 주님이 붙잡고 다스리셔서 결국엔 선으로 우리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정말 주님은 나를 포함한 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면 찬양하게 된대도요, 걱정하고 탄식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 2월 말에 예수 동행 운동 수련회 다녀왔다 그랬죠. 남해 바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수련을 다녀왔는데, 여러분이 나눈 대로 아름다운 남해 바다만 걸은 것이 아니라 험한 산도 몇 개를 건넜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함께 수련회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 있는 목사님들 교회 사이즈도 다 다르고 형편도 다 다르지만 이거 하나만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천국이던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운동 수련회 함께했던 목사님들이 그 남해 바다를 보고 남해에 있는 산과 바다를 보면서 우리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바다와 남해 바다와 아름다운 그 산을 지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온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시작.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린이와 시작.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내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와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뭐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2절에서 어린이와 젖먹이가 나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 어린이와 이 젖먹이, 오늘 말에 우리 온유 같은, 오늘 우리 성령 기프트 우리 온유가 나왔는데, 이런 어린이들인데 이건 문자적으로 어린 아이들만 의미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 여러분, 지난주일날 우리 교회 서연아 집사님의 아이 우리 다겸이가 교회를 처음 왔어요. 우리 다겸이가 지난주일날 정말 스타였습니다. 스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겸이는요,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다겸이는 엄마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야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2절에서 어린이 젖먹이 자들은 한마디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사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나는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이 있어야 살아요. 그리고 주님을 나의 생명, 나의 왕으로 인정해요. 그런 사람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주님을 찬양한데도요, 똑같은 것을 봐도, 여러분, 인류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비행한 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름도 어려워요. 유리 가가린. 근데 이 사람이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다녀와서 소감을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대요. 지구는 푸르다. 그런데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죠.
그 후에 미국인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한 글렌 중령이라는 사람이 또 우주를 또 여러분 다녀왔어요. 기자회견에서 이 글렌 중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여러분 다시 요즘에 여러분 주님 찬양하고 계세요? 주님께 구하기만 하고 주님을 혹시 찬양하는 것이 나의 입술에서 혹시 없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면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된대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감격적으로 찬양하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도 좀 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러분 다윗은요 달과 별들을 보는데 그 달과 별이 그냥 달과 별이 아니래도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달과 별들을 만드신,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섬세하심으로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을 본 거예요. 주님과 동행했던 다윗은요 달과 별을 보면서 그 달과 별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래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래도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내 일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정말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자기 보는 눈의 차이가 참 다른 게, 제가 뭐 예전에 나눴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우리 아침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제 중요한 일정이 저희 아이들을 학교 데려다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학교 픽업 시켜주는데 한 번은 아침 일찍 하영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그때 마침 그 아침해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미 떠올라 있었는데 그 햇빛이 그 자동차 창가로 저 하영이를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 순간 햇빛이 비쳤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하영이가 그 해가 비친 걸 딱 보더니 저를 향해서 저를 극히 바라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빠, 아침해가 눈을 떴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아이 눈에는 해가 눈을 뜬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여러분 자연경기뿐만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데도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이 터진데도요. 설령 여러분 지금 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건강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내 삶은 안 되는 일도 많은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럼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손가락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이 여러분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절 볼까요? 오늘 말씀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잠깐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할 때 이 사람이 히브리어 원어로 에노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약해서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또 사람을 또 인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인자가 히브리어로 벤 아뎀, 바로 이게 흙을 의미합니다. 먼지를 의미합니다. 먼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때 이 단어 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사람을 한마디로 연약한 존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왜 갑자기 고백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조금 전까지는 뭘 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별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신 왕 중의 왕,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에 비해서 자기는 뭐예요?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존재고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데, 이런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생각하시며. 여러분 이 생각하시면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시브리어 언어로 자카르입니다. 바로 사랑하셔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무도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부족한 자인데 가장 높으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자카르 사랑하셔서 잊지 않고 늘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릴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연약하잖아요. 깨지기 쉽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에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대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따로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돌본다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늘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세요.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우리를 돌봐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좀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지금 목동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8번째 그 이세 아들로서 자기만 여러분들 양떼를 돌봤어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미천한 목동의 일을 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형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그 목동으로서 밤하늘을 보면서 거기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 눈이 열렸고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게 된 거예요. 이처럼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자기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4절에 사람이 무엇이요? 이 사람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 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시작. 정원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정원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누굴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카르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 눈도 열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건물의 4층에 있잖아요.
3층에 분일센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을 돌보는 여러분 노인센터죠. 그러니까 3층에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센터장님이신 김진영 집사님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목사님 저기 오늘 저희 그 분해센터에서 추어탕을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 꼭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먹으러 갔습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어쨌든 그걸 먹으면서 집사님이랑 단둘이 대화를 좀 나누는데, 김진현 집사님은 제가 이전에 그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예수님의 사람 지자훈련을 이렇게 섬겼던 분이세요. 그때 참 모험생이셨습니다. 참 제자훈련을 신실하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 분일 이 센터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제가 물으니까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그 당신의 그 스토리를 간증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원래 집사님은 이 노인들을 돌보는 이 일은 전혀 자기와 관계없는 일이었대요. 원래는 폐기물 관련된 일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만큼 하시던 일이 부도를 맞은 거예요. 부도를 맞으면서 집사님은 이제 하는 일이 없게 됐고 앞이 캄캄하더래요. 길이 막혔더래요. 길이 막힌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김정일 집사님께 허락을 받고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사업 부도 맞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없더래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나를 돌보신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집사님 표현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몸부림치며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돌봐주세요. 나 이제 하는 일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의 아내 집사님이 이 김진현 집사님에게 그 제가 복지인가요? 어르신들을 집에 가서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거를 돕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자고 하면서 그걸 소규모로 시작했대요. 그런데 주님이 집사님이 이 하시는 일에 은혜를 주시면서 많은 노인분들을 붙여주시더래요. 그리고 결국에는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생각만큼 많이 이렇게 안 오신대요. 근데 이 집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도 오히려 당신이 그 일을 한다고 할 때 주변에서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그거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안 될 거라고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본인은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구해주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김진현 쌤에게 노인분들을 많이 붙여줘서 이제는 노인 요양센터를 해야 되겠다. 하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3층에 여러분들 이 노인 요양센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집사님이 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이 성남을 이 노인 이 센터를 하려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도 구할 수가 없대요. 한 150평 정도 되는 이런 그걸 얻어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더래요.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 건물을 우연히 보게 된 거고, 그때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4층에 있었는데 이분은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주인을 만나는데 이 건물 주인 사장님이 여러분들 독실한 기독교 신자시거든요. 근데 김정일 사님이 3층에다 노인센터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허락을 안 하셨대요. 그런데 바로 위층에 포도나무 교회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 사님이 요 위층에 포도나무 교회가 있는데 거기 그 담임 목사님 왕재호 목사님이 나를 예수님의 사람 지자훈련을 섬겼던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이 툴리코레 이 사장님이 그래요? 해가지고 3층을 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양센터를 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노인분들을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수많은 노인들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50명의 노인분들과 20명의 직원들이 있는, 그러면서 정말 너무도 귀하게 세우셨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요, 이 집사님이 자기가 그때 부도 맞아서 너무도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하신 거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왜 제가 여러분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돌보아 주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말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너무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먼지 같은 자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이 기억한다는 말은 기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해 주셔서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을 돌보아 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니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그냥 쉽게 풉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함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를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요,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실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존귀합니다. 맞죠 여러분? 너무도 귀해요. 너무도 소중해요. 왜요? 내 형상을 닮은 자녀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바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래서 나를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래요. 와닿게 말씀드리면 개는 개같이, 말은 말같이, 소는 소같이, 배추는 배추같이, 사람을 제외한 만물들은 그 종류대로 만드셨대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사람같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은 누구처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어진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를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뭐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저와 저 여러분들도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인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죄의 역사로, 마귀 역사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형상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지만 주님 닮기보다는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는 자가 돼서 나를 주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립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잊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동행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주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주님 닮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은 주님이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안타까운 좀 일이 있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여러분들 그 장례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다녀왔어요. 정동제일교회에서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 그 장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왔는데, 그런데 참고로 그 선배, 그 제 동기 목사님의 그 아내, 저의 그 형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이신데, 그 아내는 이제 형수님이시겠죠. 참 저희들에게 잘해 주셨어요. 제 기억에도 늘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이 형수님이 그렇게 그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당신이 요약한 자료들을 그냥 그대로 나눠줘가지고 저도 그 형수님이 준 자료 덕분에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어쨌든 우리 동기들 안에서는 정말 귀한 예수님 닮은 우리 형수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누가 하셨냐? 정동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기도 해요. 사모님이면서. 김지현 목사님은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봤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예수를 닮은 자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 동기들은 다 동의해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흔적을 가진, 주님 닮은 자로 주 앞에 섰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인사를 하시는데, 남편에게도 정말 잘했더라고요. 밖에서만 잘한 게 아니라 남편 목사님에게도 정말 귀한 아내로서. 그래서 그 남편 목사님, 저희 형님이시죠. 참 많이 우시면서도, 그러나 아내 그 사모님이 당신에게 했던 그것을 또 감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결단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도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에게 예수 닮는 자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이 세상을 마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주님의 형상 닮은 존귀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닮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6절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 7절 8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인데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란 말이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거든요. 우리는 왕이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곧바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곧바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 여러분들 영적인 눈만 열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잖아요.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왕이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위축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도 왕이신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다윗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왜 찬양했냐? 하나님이 자기 같은 자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왕이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로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맞춰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여러분 제가 잊지 못하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뭐냐면요, 굉장히 제 앞에 어떤 긴박하면서도 절박한, 그러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던 어떤 문제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주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문제 앞에서 제가 눌립니다. 너무 걱정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그렇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왕인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다. 너가 힘들어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문제를 나와 함께 주님이 다스려 주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사오니 주님이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만 해 주십시오. 그때 그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잊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이 그거를 다스려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 저는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은 뭐냐?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왜요? 저도 왕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권세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작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눴지만 토요일 날에 엄청난 몸살이 왔어요. 엄청난 몸살이 와서 몸이 너무도 아파서 어느 정도까지 아팠냐면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제일 걱정되는 게 바로 내일 주일 설교를 어떻게, 말을 못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일 교회도 못 갈 것 같고 설교는 또 못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하영이 하나가 저를 그냥 제 옆에서 여러분들 그냥 주물러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내일 교회 가지 마세요. 주일 설교는 부목사님들한테 부탁하라고. 그리고 이럴 때 우리 목사님들이 있는 거지 하면서 애들이 여러분들 막 아빠 내일 가지 마세요. 신경 목사님께 내게 얘기할게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도 하기 힘든데, 야, 이 시간 그때 밤 늦으시, 그건 아니다. 근데 애들이 정말 진짜 진심이었더라고요. 애들이 갑자기 좀 짠하네요. 우리 애들이 아빠가 너무 아픈 가운데 가는데, 그날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데 여전히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설교 시간은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그때 주님이 내가 왕이고 왕인 너와 너는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다. 나의 다스림을 구하라. 그때 여러분, 그때 정말 말 한마디도 하기도 힘들었는데 주님 다스려주세요. 제가 그때를 지금 듣지 못해요. 바로 이 앞에서 얼굴 표정이 여러분에게 안 아픈 모습을 보이려고 힘썼지만 너무도 아팠어요. 제 설교 강단에 올라갑니다.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 다스려주세요. 내 말을 다스려주세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때를 지금 듣지 못해요. 주님이 말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를.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눌까요? 저에게는 주님은 이 나라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경험하게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눴죠. 우리나라 한 번은 새벽 기도회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우리나라에 결혼한 사람들 대상으로 불륜을 알선하는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무려 여러분 전 세계 2,400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전 세계 불륜으로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이 애슐리 메디슨 창업자인 노엘 비더먼이라는 사람이 한국 진출을 결정했대요. 이유가 뭐냐? 한국인들은 기혼자의 70%가 외도했더래요. 외도. 그래서 시장성이 있대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그 기혼자들은 한마디로 외도를 잘하더라. 아주 시장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막장 드라마, 막장 영화, 불륜 영화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엘 비더맨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를 향해서 6개월 내에 최소한 30만 명 회원을 모집하겠대요.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한국어로 된 공식 사이트도 열지도 않은데 12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에 접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새벽에 그걸 듣는데요, 제 안에 거룩한 분노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불륜이라는 게 뭐죠? 가정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기도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저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분들을 모아서요, 이 애슐리 메디슨, 이 불륜 사이트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께서 다스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왜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기도의 용사들과 정말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우리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 접속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와, 왕이 주님과 함께하는 나는 이 세상도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자라는 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집시다. 나는 왕이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왜 그렇게 감격하면서 찬양하냐면 온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 형상 닮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이 경험한 이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찬양 시편 8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같이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4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먼저 바라볼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중요한 그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저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자녀 삼으셨고 저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믿고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누리게 하셔서 나도 다윗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감격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